온도가 31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많이 더우셨죠? 예, 교회당은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게 된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점점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가시는 모습,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모습이 오늘 읽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질 이 당시에는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시대의 영적인 그 상태, 영적인 그 분위기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이 1절 말씀에서 아주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나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꿈이나 그리고 이상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적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느낄 수 없는, 체험할 수 없는 그 시기가 바로 엘리 제사장이 있던 그 시기였다고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계시가 되어서 성경 66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그리고 이상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적이나 아무런 그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지 않는다고 해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떤 기적적인 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이 시대에는 성경 66권 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계시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시대,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개인이 소장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혹은 에봇을 통해서, 혹은 우림이나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구약시대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희귀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지도 않고,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별로 없고, 그저 아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그런 시기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시기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여러 믿음의 선조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사시대의 수많은 사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왜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아무런 계시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거나 또 이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다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찾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한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전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죠? 사울 왕에게 침묵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얻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대답지 아니한 그런 상태가 사울 왕의 시대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전반적인 원리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어떤 마을에 가서는 이적을 행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충분히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행하지 아니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수 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는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셨는데 왜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는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반면에 믿지 않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상이나 꿈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희귀했던 이유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엘리와 그 엘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안일함을 추구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누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정말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 은혜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설교자가 부족해서 그렇죠? 설교자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완악함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 위에서 3년 동안 혹은 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성경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에 분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 받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적대하는 마음이 생겼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못해서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니요. 최고의 메신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생생하게 1.1획도 틀리지 않게 전달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한다면, 그 앞에서 엎드리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가슴을 쳐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가장 최고의 설교를 들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찌르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더 나가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까지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들을 귀 있는 그런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무 의미도 없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하며 나아갔던 베드로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보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을 보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불쌍하다고 그렇게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마음,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보아도 볼 수 없고 우리가 읽어도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설교를 듣게 될 때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미우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설교자가 혹시 미우면 그러면 설교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아마 저를 싫어하시는 분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은 하는데 혹시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때가 있을 것이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 마음이 좀 상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설교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게 작용되어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게 해 주옵소서. 설교자의 나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그 성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찢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에 들어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게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을 꽉 닫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려서 마치 그 옛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와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무 유익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던 그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몰랐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못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엘리 제사장에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법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식적으로 배웠지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또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또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반복하기를 세 번 할 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한다고 한다면 너는 나에게 올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무엘처럼 엉뚱하게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기 원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엘리 제사장에 달려갔던 그 사무엘의 모습처럼 엉뚱한 대로 달려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고 돈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화를 내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고 화를 내는 것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화를 내면서 반응합니다. 쾌락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 알고 쾌락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에게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엎드리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그와 더불어 내가 먹고 내가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하는 그 잔치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힘이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힘이 없고 재미가 없고 매가리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방법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의 길로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죽을 것 같아도 복종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기보다는 내 방법을 찾아서 돈을 의지하고 화내는 것을 의지하고 내 욕심을 의지하고 쾌락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던 신앙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온갖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렸고 그 순간에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욕하고 비난하고 절망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그 순간에도 고백하면서 말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결국에 그 욥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 욥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신앙이 산신앙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산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은 엘리 제사장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말씀에서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하시고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실 거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미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미 얘기했는데 사무엘에게 또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반복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이 반복 많죠? 같은 내용 또 나오고 아까 했던 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좀 성경이 좀 얇으면 좋겠는데 반복 복음서는 4개나 있어가지고 66권이나 이렇게 두껍게 돼서 성경 한 권 읽으려면 왜 이렇게 성경의 양이 많은지 너무나도 반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의 집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확실성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중적인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자식이 맞을 짓을 하면 아이에게 채찍을 들고서 경고를 합니다. 얘 그렇게 하면 혼낼 거다. 그렇게 하면 엄마가 혼낼 거라고 경고를 합니다. 말을 듣지 아니하면 혼낸다고 경고를 하면서 셋셀 동안에 그 짓을 그만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숫자를 하나씩 셉니다. 하나, 둘, 셋 해야 되는데 셋을 안 세고 둘반. 둘반을 센 다음에 셋하는 것이 아니라 둘반의 반 하면서 기다립니다. 왜 셋이 안 나옵니까? 엄마의 마음은 자식을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엄마의 마음은 우리 아이가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게 목적이에요.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정말 복되고 축복된 길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초대의 경고가 어머니의 그 경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향해서 심판하겠다고, 또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심판해 버리셔서 속 시원하게 제거해 버리고 악을 없애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번 경보를 통해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안타까운 것은 엘리 제사장은 계속되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변경시키시고 두 손으로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을 껴안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안타까운 것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초청을 거부하고 체념하고 그냥 악한 길로 나아가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요엘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그 진노를 참지 않으시고 쏟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는 그 아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버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애써 외면하면서 나는 아닌 척,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애써 외면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위험한 징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379장